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왕 같은 제사장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택하신 족속이요. 또 그 택하신 족속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선전은 홍보죠. 홍보하기 위한 건데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그 택하신 족속이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택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곤란했다 그 말이에요. 곤란했다. 저와 여러분을 그냥 막 불러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골라내셨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가를 설명하는 건데 골라내고 선택했다.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한 분에게 착착착 뽑아냈다는 거예요. 골라냈다. 그런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 속에서 때로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래 여러분의 뭐랄까요? 자긍심, 존재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 이렇게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불러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왜 골라내고 왕 같은 제사장 불러내셨는가라고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홍보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의미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할 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예요. 정체성. 자, 요즘 부모의 역할 어렵죠. 요즘 부모가 부모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 자녀가 자녀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분명히 서서 엄마로서의 역할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또는 아빠는 아빠로서의 역할 이 부분을 분명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것, 엄마, 아빠라고 하는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죠.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그 정체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그 정체성을 얼마나 잘 유지할 것인가 관해서 그 두 부모님의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바로 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부모들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다르고 요즘 부모 훈련들이 좀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되려면 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훈련 없이 부모가 되잖아요. 훈련 없이 부모가 되니까 참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는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 다 훈련이잖아요. 그렇다면 군대에 가서 사병이 되기 위해서도 논산훈련소나 기타 춘천훈련소 이런 데 다 거쳐야 되거든요. 거쳐야 최소한 한 달 동안을 훈련해야 그 다음에 총을 주고 그 다음에 군인으로서의 군복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엄마 아빠가 되는 훈련을 우리가 전혀 못한다고요. 이 부분이 잘 못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것 잘 못하죠. 그래서
부모로서 아이를 출산하지만은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도 모르고 어떻게 양육할지는 모르다가 그냥 허둥지둥 막 이렇게 세월을 보낸 거죠. 잘못 키워버리고 너무나 과잉 보호한다든지 너무나도 방치한다든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모의 정체성이 지금 혼돈이 와서 이 사회가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어려운 것은 사회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의 해체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는 엄마로서의 정체성. 요즘 시대가 이제 그 자본주의 논리로 물질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니까 부부가 지금 돈을 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역할을 잘 못한다고요. 잘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여성들이 나가 돈을 번다는 입장에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나가 돈을 한 달에 해서 1년에 뭐 2천, 3천을 번다 합시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나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 때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기르는 것이 훨씬 더 돈 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 평생을 내가 어떻게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부모로서 자녀가 욕구가 충족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여러분 유아기 때 여러분 유치원 뭐 교육해 보시면 공부해 보시면 아시죠? 뭐 구강기 때 그다음에 좀 성장하면서 그때마다 그 욕구를 충족해 줘야 되거든요. 충족해 줘야 되는데 그 충족을 못 해주게 되면 나중 나이가 들어서 그 욕구를 분출한다 합니까? 욕구를 분출해서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유치원 수준의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어릴 때에서 각 과정마다 그 욕구를 충족해 줄 그 시기에 그걸 못 해주게 되면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엄마가 젖을 먹이고 해서 요즘들은 어머니들이 젖을 안 먹이지 잘이요. 이제 이게 뭐랍니까? 좀 신체 모양이 좀 달라진다고 그러는 것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거든요.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젖을 먹인다는 것은 단순하게 젖을 먹인다는 차원이 아니라 젖을 먹으면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아에 있을 때 느꼈던 그 심장 소리를 젖을 먹으면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욕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충족하는 거거든요. 충족해 가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면 이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인데 그 시기에 부모들이 돈을 벌러 나가게 되면 이 아이는 조금은 어떤 방치가 되잖아요. 조금 방치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아이를 돌보게 되는데 이 아이를 돌보는 어떤 일들 때문에 이 아이가 욕구에 불만이 생겼다. 그럼 인격적인 장애가 오는 거죠. 욕구 불만이면 인격적인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 그 부분이 언젠가는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겪는 것이죠. 그래 실질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부모, 어머니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을 가장 우선시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앞으로 대기만성형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뭐가 될지 모르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2천, 3천 번다 합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엄마, 아빠가 필요했을 나이가 보통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라 보거나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번다고 한다면 10년이라 그냥 보십시다. 10년 동안 아이를 돌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 돈을 벌어서 2천으로 번다면 10년이면 2억이고 3천씩 번다고 하면 3억이죠. 결국 10년 동안 3억이나 2억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 아이가 10년 동안에 잘 양육했을 때의 2억, 3억 가치보다 작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훨씬 높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항상 그 엄마가 나를 학교 갔다 반겨준다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에 욕구 불만이 없이 성장하게 되면 이 아이는 앞으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거기다 잘 덧입만 덧입혀주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아이가 좀 청소년기에 사춘기 와서 엇나가고 문제를 일으키고 했을 때보다도 훨씬 이득이라고요. 이 한 개인을 위해서도.
이 아이 개를 위해서도 그게 맞고, 여러분, 창세기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게 맞죠? 그게 맞다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엄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엄마가 돈을 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여성들이 사회주의가 높아지면서 이제 사회 진출하게 되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한 걸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서 실업자가 생겼죠. 여성들이 진출한 만큼 사회에 실업자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실업자 문제 해결될 것이고 가정이 원활히 돌아갈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여성들 중심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이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자산, 무형의 자산이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청년 실업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이것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남자들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럼 남자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게 물질적인 공급하게 되는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게 되고,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섬기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라고요. 여성들이 나가 돈 번 것보다도 훨씬 큰 걸 한 거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 그 여성의 엄마의 정체성을 잘 못하게 되면 결국 이 아이들이 엇나가게 되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못 생각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죠. 자, 유대인 얘기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한 쪽에 갑니다.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녀 양육 쪽으로 모든 걸 맞춰갑니다. 그렇게 가다 보니까 가정이 건강한 거죠. 이게 딱 틀이 잡혀 있죠. 그럼 아이들이 항상 엄마가 집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정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이란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죠. 오늘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세상적인 사람과 타락한 사람과 또 인본주의나 자본주의를 따라가는 어떤 그 사람들과는 분명히 우리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좀 그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여러분 최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시청의 공무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업무를 보다가 자식 결혼식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객이 몇 명이냐면 30명 모였어요. 30명이 모였는데 그 아들이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믿는 사람이고, 아마 박원순 시장이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 아들이 믿는 분이어서 이렇게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시장 정도 되게 되면 조금만 이렇게 광고에 따라간다면 굉장히 했겠죠. 그러니까 피해 주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식 결혼식을 아무도 모르게 했어요. 그래서 가족 딱 30명 모여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치렀어요. 여러분 참 멋있지 않습니까? 참 멋있게 저는 보이는데, 적어도 어떤 지도자층의 지식인들 가운데 또 지도층에 있는 사회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요즘들은 이제 자기 어떤 그러잖아요. 자녀 결혼식이나 이런 것들이 품앗이 형식이죠. 이렇게 하더라고 보통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10년 전에 5만 원 했으면 10년 후도 5만 원 하더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가겠는데 5만 원 했으면 10만 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근데 그때 5만 원 시부책이랍니까? 이게 장부책에 그게 올라와 있는 대로 5만 원, 5만 원, 10만 원, 10만 원 똑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그럼 계산적이지 않나요? 인생이 너무나 팍팍하지 않나요? 네가 5만 원 했으니까 나도 5만 원. 그래서 너는 왔으니까 나는
나도 가고 너는 안 왔으니 나는 안 가. 이런 거. 참 우리 지금 믿는 사람이지 그러지 말자고. 좀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좀 여유롭게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얼마 했기 때문에 내가 뭐 5년 후 10년 후에 내가 얼마 이렇게 하지 말고 있으면 좀 넉넉히 하고 없으면 좀 적게 하고 그러면 되죠. 여러분 최대한 예의를 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예의를 표하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분이 좀 이렇게 어려운 분이다 하면 좀 더 하면 되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들이나 성도 가운데 어려운 분이 있다. 이제 뭐 전소님들도 앞으로 어떤 일을 잘 한다. 그랬을 경우 여러분들 조금 호주머니를 더 열어서 좀 섬겨주면 좋죠. 그러니까 어떤 성도 어렵거나 그럴 경우는 그분이 3만 했다 하더라도 10만 해주면 좋잖아요. 이게 서로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논리로 너 얼마 했으니까 나도 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가니까 좀 세상이 각박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 즐거운 교회 소속된 분들로서 조금 다른 사람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순 시장처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시장 정도면 광고 한마디만 했다라면 수많은 정치인들 또 그다음에 그 축의금 같은 경우도 딱딱 금일봉식 멋지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싹 정리하고 딱 가족만 해서 극비리에 결혼식을 치러버리니까 이제 나중에 안 사람들이 뭐 존경스럽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죠. 참 멋있죠.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 얘기를 좀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아들 결혼식 때 자기 교회에도 광고를 하지 않았어요. 교회도 광고하지 않고 그냥 결혼식을 치렀는데 어떻게 아름아름 해가지고 성도 절반이 모였대요. 절반이 모였어요. 여기저기서 오시기는 오셨겠죠. 그분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성도를 힘든데 부담 주고 싶지 않았고 또 목회자의 지도자로서의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사고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한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더 사랑해주는 그 무엇. 바로 그 부분이 우리 필요한 것 아니냐. 우리가 세상 사람과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홍보하는 것이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되겠는데 결국 성경이 여러분 설명하는 게 뭡니까? 성경 전체가 설명하는 것이 사랑이죠. 전체가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라고 보겠는데 여러분 성경 전체가 1870장 정도 되는데 1870장이라 본다면 1년에 52주죠. 52주니까 몇 년 정도 설교해야 됩니까? 한 장씩 계속 설교해 나간다 하더라도 1870장 나누기 52 하면 몇 년 설교해야 됩니까? 그 40년? 400년? 40년? 네? 40년이 안 됩니까? 1870 나누기 50 하면 얼마입니까? 5, 4, 20. 네? 37년? 한 37년, 한 40년 한답시다.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서 40년을 설교 정도 한다고 한다면 한 장씩 하는 정도. 실질적으로 한 장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참 이게 다 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창세기와 요한계시를 공부하면 거의 마무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게 처음과 끝을 하면. 그러나 어떠서 성경은 이 1870장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걸 담겨놨어요. 사랑.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서 오늘 좀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죠.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지금 여기 왔는데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1장 26절, 27절 한번 보시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그 1장 26절, 27절을 좀 오늘 중심으로 공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지금 그 만들다라는 단어 있죠. 만들다. 이 부분이요. 그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 그리고 그 27절에 창조하다, 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26절은 복수고 27절은 단수인데 복수 단수면 히브리 문법에서 단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실 때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특별히 하나님이 복수인 경우, 동사가 단수인 경우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문법에서는 하나님이 복수고 동사가 단수인 경우는 단수입니다. 단수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에 관한 엘로힘 이 단어에 또는 만들다라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그 일하시는 어떤 부분에 관해서 복수로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설명을 좀 우리가 좀 정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히브리 문법이 그렇게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같이 복수로 사용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마땅히 꼭 해야 될 일에 관해서만 그렇게 하나님을 복수, 그 다음에 동사를 단수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은 꼭 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또는 만들다란 단어의 이 부분에 복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다 바라라는 단어를 단수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라라는 단어는 만들다는 게 동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창조하다는 말이 동사니까 이 복수와 단수가 이렇게 딱 만나면 단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이 왜 이 문법을 사용하셨냐 이 말이죠. 그냥 단수의 입으로 간단할 것인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꼭 해야 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셨답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반드시 1장 26절과 27절, 28절에 이런 말씀들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는데 이 피조 세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이 일을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복수로 사용하셨다. 자, 그럼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똑같은 단어였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복수이고 바라라는 단어가 단수였죠. 그래서 히브리 문법에서 단수거든요. 근데 많은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가 이 부분을 복수 단수로 봐서 삼위일체로 해석해 버립니다. 참이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뭡니까? 1장 26절, 27절 이런 부분도 실제로 히브리 문법에서는 단수거든요. 단수인데 한국 교계가 이 부분을 전통적으로 해석할 때 삼위 하나님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하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문법은 분명하게 주어가 복수고 동사가 단수인 경우는 히브리 문법은 단수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해석이 복수로 해석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설명할 때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에 관해서 그 히브리 문법대로 설명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학자들이 이 문법은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것은 여러분들은 뭐 전통적으로 이해하든 아니면 최근에 신학이 더 발전하면서 그걸 단수로 이해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의미를 찾자는 건데 하나님 이와 같이 히브리 문법을 이렇게 복수와 단수로 사용하신 이 부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어떤 일에 관해서는 꼭 이런 문법적인 것을 적용하셨다. 여기에 좀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 26절에서도 전통적인 해석은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는 히브리 문법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이게 좀 제가 코너에 몰릴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택하든지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유이나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단수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복수로 해석하고 삼위일체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학자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심사숙고하셨다라고 설명하면서 단수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저는 후자를 따릅니다. 후자를 따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으로 따라도 지옥 갈 문제는 아닙니다. 지옥 갈 문제가 아니고 또 후자를 선택해도 지옥 갈 문제는 아닙니다. 학문적인 문제, 신학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인데 학자의 견해가 그렇게 돼 있고 과거 이 전통적인 해석은 과거 오랫동안 이게 전통으로 온 겁니다. 그러나 지금 학문이 좀 발전하면서 발전한 학문에서는 이것을 단수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현대 신학을 따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하더라도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따르든지 아니면 단수로 처리해서 그렇게 따르든지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갈 문제가 아니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니까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것은 반드시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좀 마이크가 좀 울리지 않나요? 좀 울리죠? 좀 주의를 조금 잡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은 꼭 마땅히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설명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께 우리 열어주신 거잖아요. 열어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제 견해를 따라도 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한국 교사를 따라도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의미를 부여해서 이 문제는 꼭 마땅히 해야 된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28절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어떤 전통적인 입장에 따라서 1장 26절을 삼위일체를 좀 보고 여기 안에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가 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로 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자동적으로 삼위일체라는 개념보다는 이게 나눠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오늘 1장 26절 이 본문은 제가 해석한 대로 간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그냥 일체된 상태 삼위라고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일체된 상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해서 찢어서 나누는데 나누다 보니까 지금 학문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저 같은 사람이 이를 해석하는데 좀 난관을 겪고 있고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삼위라고 하는 부분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일체, 삼위보다는 일체의 의미를 더 부여해서 삼위가 한 분으로 계신다. 존재론적으로 삼위가 한 분으로 계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반드시 인지하고 세상 속에 나가 살아라는 거예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가 하면 존재론적이란 말은 본질적으로 삼위가 존재하시면 똑같은 분이다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한 분이다. 여기에 초점을 더 두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보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삼위라는 개념보다는 일체적인 개념이 강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가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체, 여러분 존재론적으로 일체되어서 그들 속에서 구별되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뭡니까? 존재하는 그 형상으로서의 삶을 분명히 살아야 된다. 하나로서. 이것을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결혼이라는 관점으로 정리해보면 정리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일체적인 부분이 여러분 남녀의 결혼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결혼하게 만들었어요. 결혼하게 만들었다는 것과 오늘 삼위의 일체 이 부분이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창세기부터서 결혼이라는 관점을 딱 들고 들어오셨는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하나. 우리 형제 자매죠. 공동체죠. 형제 자매로서의 일체 하나. 그러니까 부부 관계로서의 하나가 인류와의 하나. 믿는 공동체와의 하나의 일체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일체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에 관련된 그분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그것과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말씀하신가 하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 되고 성도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2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부분인데 한 몸을 이룬단 말은 모든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서 결혼을 묶어놓은 것처럼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설명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입장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무슨 자죠? 한문.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기대어 있다 이 말이죠. 맞죠? 사람은 누군가에 기대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대는 걸 통해서 하나를 만드셨다고요. 하나를 만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홀로 존재하도록 하지 않았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혼자 호의호식하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 우리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 그 말 있죠. 요즘 그 교회들이요. 가면 갈수록 조금 각박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들 상호간에도 지금 여러분 제가 청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하지 않으니까 그 관계없는 얘기지만 부흥회하는 교회는 그 동네의 모든 교회들이 잔치였죠. 그래서 어떤 A라는 교회가 어떤 부흥회를 하면 서로 연락을 해서 부흥회합니다 해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서로 교회가 전체가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고 그랬죠. 아름다운 거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돼요. 일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겠는데 내 교회, 네 교회 딱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완전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화가 돼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서로 기대야 되잖아요. 기대어서 혼인 관계처럼 하나가 되어서 그쪽 교회를 돕고 또 이쪽 교회를 돕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러는 건데 내 교회만 부흥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체라는 부분이 지금 공동체가 깨졌다고 지금.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돼요. 힘을 모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제가 주로 노만 칼라를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이제 뭐 전체를 별로 타지는 않지만은, 혹시 제가 노만 칼라를 이렇게 검은 옷에 이렇게 하얗게 낀 거 있죠? 그거 끼고, 신방을 가면, 천주 교인들은요, 다 와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다 인사해요. 참 희한해요. 천주교 신자들은 신부인 줄 알고요. 다 와서 인사하고 그래요. 근데요, 개신교인들은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지나간 사람이 너 왜 왔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지, 그냥 뭐 본다? 소닥보다 단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요, 소용없어요. 내 교회 목회자가 아니면 완전히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천주교인들 그러지 않죠. 이 교회 저 교회 신부들 상호간에 또 성도 상호간에 인사하죠. 우리 이제 교단들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 교단이 잘 돼야 되고 남의 교단은 잘못되고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교회만 부흥되면 돼요. 내 교단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우리 교회 신창동교회 합동하고 통합이 같이 예배드렸죠. 1년 7개월 정도 드렸는데, 이거는 정말 한국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부산에서 하는 WCC 때문에 난리를 치죠. 그래서 합동 측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연합정선에서 WCC 자유주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난리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혹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좀 협력해서 도와주면 될 건데, 내 교단이 하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WCC가 잘 되냐 못 되냐 이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내 교단이 주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겠죠? 나눠지나요? 안 나눠져요. 거기서는요, 합동도 없고 통합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왜들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1년 7개월 했던 것은 기적적인 얘기고요. 한국 교회의 역사에 남을 얘기예요. 아마 앞으로 역사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교회와 신창동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한 지붕 두 개로서 1년 7개월 예배 드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 하나 일체라고, 일체 되는 것. 우리가 그 1년 7개월 동안 그들과 예배 드리는 동안에 부흥이 안 됐죠.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옳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디고 부흥이, 그때는 한 분도 등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좋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신창동 교회가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던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니까 교회를 건축하니까 얼마나 좋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변의 교회들 가운데도 저는 이 생각이 있어요. 욕먹을 얘기지만은, 주변에 지금 상가 교회들이 있죠. 상가 교회들이 있는데, 상가 교회들이 좀 상가 월세 내기 힘들거든요. 월세 내기 힘들고 생활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것을 그 교회를 묶어서, 우리 건물이 있으니까 묶어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공동 목회를 해요. 근데 목회자끼리 안 돼요. 성도는 될 수 있어요. 목회자끼리 으르렁거려서 못해요.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다고요. 으르렁거려가지고 네가 담임 목사해, 네가 부목사해, 이런 골치 아픈 일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안 돼요. 선이가 또 알아듣는 거 다 없고 있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 교회 건물에서 다 안 차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안 차니까 그쪽 교회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혹시 또 헌금 나눠 가져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같이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아요. 안 된다고요. 연합이 안 돼요. 한 명이 모여도 내 교회야 돼. 이게 하나님의 교회일까요? 하나님 나라일까요?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어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겠어요? 참 힘들어요.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것을 좀 시도를 해봤던 적이 있어요. 어떤 교회와, 우리 아시는 분들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제가 욕을 얻어먹었는데, 제가 그게 잡아먹는다고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정말, 그래서 내가 두 주 설교하고, 두 주는 목사님 설교하시오. 사립이 똑같이 날아가십시다. 똑같은 권리를 갖고, 다만, 달란트적인 부분에서 목사님이 청소년 쪽에 달란트가 있으니 그쪽 하시오. 저는 어른 쪽에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쪽에 할게요. 이 차이였다고요. 이 차이였는데, 이제 자기 달란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굳이 어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욕 굉장히 얻어먹었거든요. 뭐 되지 않았는데 아마 지금 안 된 게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목회자가 여러분 아시는 분 누군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인데 참 어려운 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긴 됐지만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제 생각은 그런 것은 똑같습니다. 일체란 측면에서 성도 상호간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끼리 똑같죠? 성도 상호간에도 누군가가 배를 곪고 있다. 그러면 아이고 기도도 안 하고 평상시 이렇게 살아가지고 잘하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쌀 한 톨을 갖다가 드리면서 권사님,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이게 일체라. 여러분 이게 교회죠. 이걸 혼인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기대하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장 1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좋지 아니하다, 못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또 특별히 믿는 사람은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름답지 않다. 무슨 얘기냐면 그건 독신이 나쁘단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독신이 갈 수도 있고 결혼을 못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아니라 혼자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 이 부분이에요. 서로 성도 상호간의 공동체를 이루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연합하면서 사는 삶. 예를 들어서 돈을 좀 잘 벌어요. 잘 벌면 그 잘 번 돈을 가지고 빌딩만 살 것이 아니라 빌딩 살 돈을 좀 줄이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섬기는 거죠. 또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 되는 것이래요. 이게 홀로 사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요. 야채 장사나 뭐 과일 장사 하시는 분들 보시면 썩어 문드러져 다른 사람 안 주죠. 이제 이유는 있어요. 그걸 사감으로 인해서 장사를 팔마가 못 파니까 썩어도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장사꾼들이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을 오히려 선한 쪽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선을 베풀고 나눠주면 그 사람들이 아나운서가 돼서 나팔을 부르줄 거 아니에요. 좀만 생각을 바꾸면 훨씬 유익한데 그것 얼마 못 판다고 생각하니까 썩혀버리는 거예요. 과일도 그래요. 과일도 썩어서 버릴 망정 옆에 사람 안 줘요. 이게 문제예요. 썩기 전에 좋을 때 나눠주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들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들도 냉장고에 차고 넘쳐서 버릴 만큼 되시거든 나눠주세요. 힘든 가정들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라고요. 나눠주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집사님 와봐 차 한잔하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시나요 지금요? 제가 그런 거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성도 상호간에 집사님 차 한잔하게 와. 그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과일 나누고 다과도 나누고 신앙 간증도 좀 나누고 혹시 그러시나요? 다들 좀 바쁘게 사시니까 그럴 여유들이 없나 모르겠는데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피를 나는 형제보다도 우리가 가깝잖아요. 훨씬 가깝거든요. 가까우니까 성도들에게 불러서 차도 좀 나누고 타고도 좀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5,000원짜리 살 거 7,000원에 사요. 그리고 오다가 집사님 내가 오다가 2,000원에 샀어. 그냥 하나 먹어 그냥. 맛있게 보여. 그러면 그 얼마의 그 사랑에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하시나요? 좀 이게 지나가시거든. 5,000원짜리 살 것을 7,000원 사서 2,000원짜리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돈이 안 되거든. 5,000원짜리 사면 3,000원짜리 먹고 2,000원 나눠주고. 이러면 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일체라는 말을. 하나님이 지금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구제하라 성교하라는 이런 표현과 똑같잖아요. 구제 성교가 그게 발전하니까 구제 성교가 되는 거고 그 전 단계는 그렇게 성도 상호 간에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끼리 일체가 되어서 차도 나누고 떡도 떼고 나누어주고 물질로 나누어서 일체를 만들게 되면 우리 교회가 힘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훨씬 더 있죠. 지금도 우리 힘 있는 교회입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한마디를 해도 따뜻하게 기도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사랑을 해줘요. 그럼 마음이 가요, 안 가요? 광에서 인심 난다면서요. 광에서. 광이라는 말이 아시나, 여러분? 젊은 친구들은 못 알아들을 텐데. 광이 뭐예요, 광? 여러분, 그 쌀이나 배 같은 거 쌓아놨던 데 있죠. 그게 광을, 옛날에는 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렇게 시골 초가집에는 항상 두지 놔뒀던 자리 있죠. 거기에 광이 되어서 이렇게, 거기는 밑에서 바람도 올라오잖아요. 전혀 못 알아들으시네. 저희 집은 그랬어요. 저희 집은 이렇게 통풍이 되어서 광으로 이렇게, 광은 마룻바닥이 있잖아요. 마룻바닥이, 옛날에 다 나무였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아무래도 바람이 나무가 수축되니까 바람 올라오겠죠. 거기다가 벼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쌀도 쌓아놓고, 보리도 쌓아놓고, 그 다음에 두지에다가 싹 콩 같은 거 다 해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꾀 같은 것도. 그렇게 해놓고 살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광에서 인심이 난다는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성도 상호 간에 광에서 인심 난다는 것처럼 그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일체가 되도록. 그리고 내가 또 어려우면 그분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더 나를 또 섬겨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내가 정말 힘들 때. 여러분 이게 결혼을 통해서 또 특별히 아까 그 복수 단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래요. 우리 교회는 좀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좀 서로 성도 상호 간에 좀 따뜻한 차도 나누고 떡도 나누고 인심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어서 그 사랑의 공동체가 다 띠로 묶어진다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너는 너 먹고 난 나 먹고 이거는 너무나 이기적인 삶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반드시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를 만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호의호식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안 좋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도 없는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성도 상호 간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떡을 나누십시오. 마음을 나누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결혼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꼭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